이제 주일 수요기도회나 평일에 안 나오시는 분들 때문에 다시 잠깐 정리를 하십시다. 신약 성경의 구조를 보면 네 권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권의 복음서가 있어요. 지금 우리는 화요일날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 네 권의 복음서에 어떤 특징이 있는가, 또 어떤 차이가 있는가, 어떤 강조점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좀 살펴보고 있어요. 그것도 계속 훈련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복음서 다음에 뭐 나오죠? 역사서가 나오죠. 구약의 역사서와 신약의 역사서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사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구원 경륜이라고 하는 것을 배워요. 사실 안 배워요. 오늘 오전 예배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잔치에 초청받았을 때 안 온 사람보다 와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더 왜 나쁘냐? 왜 나빠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형벌에 처해지는지를 다 보고도 그 일을 똑같이 한다는 거죠. 그럼 이건 뭐 여지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서를 통해서 어떤 분들이 저한테 이제 전도하거나 이러면 만나면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 우리가 한국 사람인데 이스라엘 역사를 배워야 되냐? 왜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알아야 되냐? 왜 이스라엘이 분열된 것들, 또 그 분열된 연도를 또 알아야 되고, 왜 왕조를 기억해야 되고, 그 이름들을 외워야 되냐? 이런 것들을 물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이제 그러죠. 그거 안 해오셔도 됩니다. 안 해오셔도 됩니다. 왜 우리가 한반도에 사는데 중동의 지리를 우리가 알아야 되냐? 왜 지명을 몰라도 됩니다. 예전에 우리 주일학교 때 막 성경 지도 막 이런 거 막 공부했잖아요. 그거 모르셔도 된다고. 근데 단지 그 역사를 통해서 배울 게 따로 있다. 뭐 왕의 순서를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시는가라고 하는 걸 배워야 된다. 신명기에 이제 약속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에게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역사서를 통해 보게 되죠. 어떻게 자기가 낳은 자식을 잡아먹을 수 있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읽으면서도 말씀대로 안 살면 이런 비극이 내 삶에 일어나겠구나라는 생각을 못 한다면 읽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전혀 읽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어떻게 그 하푼테라고 불려지는 비둘기 똥이라고 기록된, 번역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비둘기 똥 형태의 뭐 콩일 거다 뭐 이렇게도 해석을 하는데, 어쨌든 뭐가 됐든 그 별것 아닌 그 음식 같지도 않은 그것이 어떻게 그렇게 비싸게 팔릴 수 있는가? 이유는 뭐예요? 순종하지 않는 결과인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결과. 신약의 역사서 사도행전 한 권인데요.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뭘 보게 되지요? 복음의 확장, 하나님 나라의 확장. 대답을 빨리빨리 하셔야 돼요. 제자형파 때 다 했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 하는 것들을 봐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쓰여진 사람들과 제국들을 보게 되죠. 그 다음 뭐가 나와요? 서신이 나오죠. 편지들이 나와요, 서신서. 근데 서신서는 이제 둘로 나누어집니다. 뭐예요? 빨리빨리 대답을 하세요. 바울 서신 답을 하셔야 돼요. 자꾸 말을 하셔야 돼요. 그 말 안 하고 아꼈다가 뭐 하려고 그러세요? 치매 걸린다니까. 바울 서신이 있고요. 뭐가 있어요? 공동서신이라고 불려지는 것이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이걸 설명하면서 지금 이제 우리 사회가 처해 있는 위기가 있다. 한글은 그냥 시스템 문자이기 때문에 읽는 거는 외국인들이 빠른 사람은 3시간이면 읽는데요. 2시간에서 3시간. 읽는 건 쉽다는 거예요. 그냥 체계가 딱 잡혀 있으니까. 근데 문제가 뭐예요?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죠. 읽긴 읽는데 무슨 뜻인지 모른다. 근데 지금 이제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어쨌든 한문 문화권 안에 있기 때문에 읽기는 읽는데 뜻을 모르는 아이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청년들 중에. 읽는 건 다 읽죠. 근데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른다. 예를 들어서 뭐 가재, 가칭 이런 걸 몰라요. 가재가 뭐예요? 곤충 뭐 이러면 안 되잖아요. 임시로 붙여진 이름 뭐 이런 건데 그 뜻을 모르는 거예요. 이것을 가칭 뭐뭐라 한다 이렇게 썼을 때 다 읽는데 가칭이 무슨 뜻이야? 라는 걸 몰라요. 그런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공동서신 하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저자가 여러 명인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썼다는 건가?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얘가. 왜냐하면 혼란스럽기도 하죠. 위에를 뭐라고 그랬는데요? 바울서신, 바울이 쓴 편지. 밑에는 공동서신, 여러 명이 쓴 편지.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왜 위에를 바울서신이라고 했어요? 여러 사람한테 썼거든요. 바울이. 그래서 이건 누구의 이름을 따서 저자 이름을 따서 기록자 이름을 따서 썼어요. 근데 바울 서신의 특징은 뭐예요? 수신자가 아주 명확하지요. 그래서 그 수신자의 그 수신교회인데 수신자의 문제에 아주 최적화된 고린도서 그러면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한 이야기. 로마서 그럼 로마의 교회가 갖고 있는 문제. 갈라디아서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바울 서신은 초점이 명확해요. 그래서 뭐 중심이에요? 수신하고 있는 교회와 성도의 문제 중심이에요. 그래서 어떤 그 바울 서신에 있는 문제가 우리 교회나 내 신앙에 같이 일어나고 있다면 가장 최적화된 답을 찾을 수 있는 게 바울 서신이죠. 신약의 반 넘어요. 공동 서신은 뭐예요? 저자가 공동이라는 게 아니에요. 수신자가 공동이다라고 하면 또 이걸 또 이해를 못해요. 수신자가 공동이에요. 공동, 비어있는 공간인가? 공동, 무슨 얘기예요? 수신자가 없다는 겁니다. 명확하지 않다는 거죠. 불특정 다수예요. 이렇게 해도 요즘 애들은 모를 거예요. 불특정 다수. 불특정 다수가 무슨 뜻이냐고 몰라요. 가온이, 불특정 다수가 무슨 뜻이야? 이거 굉장히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지금 우리나라. 애들 학교 공부가 아니라 글을 읽고 이해하는 데 좀 신경을 쓰셔야 돼요. 한글은 다 읽을 수 있잖아요. 요즘 애들 글을 읽으라고 해도 잘 못 읽는 애들도 많은데. 성적 위주의 공부가 이게 참 여러 가지 사회원 지금 문제를 만들고 있어요. 애들 막 시키기도 뭐해. 이거 시키면 집에 가서 공문을 또 당하거든. 넌 그것도 모르냐 막 이러고. 그지 주용아. 집에 가면 또 고문을 당하자. 전기 의자에 앉아가지고 막. 불특정 다수. 근데 불특정 다수에게 왜 편지를 쓰지요? 그 내용이 뭐죠 그러면? 공동서신은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모든 성도가 아주 신앙의 기초, 신앙의 정수 이건 꼭 알아야 돼. 그러니까 사실 신앙의 가장 기초적인 문제, 중요한 핵심적인 가치를 다루고 있는 건 공동서신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걸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외우기만 그냥 뭐 바울서신, 공동서신 뭐 이렇게만 외우지 이게 뭘 얘기하는지를 모른다. 그 공동서신은 바울서신보다도 예수 믿는 모든 성도가 반드시 알아야 될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다루고 있는 게 뭐다? 공동서신이에요. 이거 지난주 중에 했기 때문에 지난주 중에 기도에 나오셨던 분들은 다 들어서 아시지요. 못 나오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설명드리는 거예요. 야고보서를 하고 있으니까. 모든 성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된다. 반드시 알아야 된다. 꼭 알아야 된다. 그게 공동서신의 내용입니다. 공동서신은 기록한 사람이 여러 명이다 다수다가 아니라 수신자가 다수인 거예요. 불특정한 여러 부류의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공동서신으로 분리를 합니다. 서신 다음에 이제 마지막 요한계시록 묵시가 나오죠. 예언서가 하나 나와요, 신약에. 그 공동서신 중에 우리는 지금 야고보서를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성경 중에 굉장히 독특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왜냐하면 저자 때문이에요. 야고보서의 저자는 야고보지요. 그래서 그게 다른 거예요. 바울 서신의 책 제목은 수신자 이름이 붙었어요. 로마서, 고린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뭐 이렇게 디모데서, 디도서 이렇게 붙었는데 공동서신은 수신자가 특정 지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기록자의 이름으로 책 제목을 정한 겁니다. 그러면 야고보가 누구냐? 야고보라는 이름은 흔해 빠진 이름이에요. 누군지 확실하게 몰라요. 여러 가지 가설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일 거다. 뭐 야고보라는 사람 하도 많으니까 누군지 모른다. 여러 가지 가설이 있는데 가장 유력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일 거다라고 우리가 그냥 추정하는 겁니다. 성경의 야고보서에 어디에도 그런 내용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동생일 거다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근거로 삼는 건 야고보서 1장 1절 때문이에요.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보지 마세요, 성경. 그거 못 외웠어 아직도? 진두정 집사님 예수 몇 년 믿었어? 말을 해, 머리를 긁지 말고. 이 있어? 머리 좀 감아. 왜 머리를 긁어? 그러니까 가온이가 안심을 하잖아. 우리 엄마도 별거 아니야. 막상 막하야 비겼어. 집에 가도 나한테 뭐라 그러기만 해봐라. 머리도 안 감으면서. 몇 년 믿었어요? 너무 오래돼서 몇 년 믿었는지 몰라요? 30, 그치. 그러니까 성경 다 외웠잖아. 30년을 똑같은 일을 하는데 성경을 못 외워요. 그리고 우리 얼마나 고마워. 성경이 하나인데 막 금강경, 법화경 막 엄청 많은데 응? 얼마나 감사해요. 1장 1절 때문에 예수님의 동생일 리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야고보서가 정경으로 채택되고 그 내용이나 초대교회 안에서 가지고 있었던 권위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일 거다라고 추정을 그냥 하는 거예요. 추정이에요, 추정. 근거가 확실하게 없으니까. 그리고 사도행전에 기록된 우리가 얘기했던 그 사건들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동생일 거다라고 또 이야기하는 거죠. 야고보는 형이 살았을 때 안 믿었어요. 저기 어느 날 나가가지고 미쳐가지고 지가 메시아라고 돌아다니고 안 믿었는데 십자가에 죽는 그 과정, 처형되는 과정과 그가 부활해서 동생들을 만났겠지요. 제자들도 만났으니까 그 일련의 부활,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그가 회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굉장히 든든한 성도로서의 지도자가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평신도 지도자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성도로서의 지도자. 그러나 사도들과 거의 대등한 위치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이 보여집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그래요. 그래서 이미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 우리로 하면 요즘으로 하면 목사들과 성도들의 대표인 요즘으로 하면 장로들로 이렇게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갔는데 그 성도의 대표였던 장로 중에 한 사람, 가장 유력한 지도자로 우리는 야고보를 손꼽을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그러면 왜 편지를 썼는가? 왜 그랬는가? 사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니까 그런 거죠. 예수님의 제자였던 우리가 흔히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구약에 대한 신약적인 해석, 구약에 대한 메시아적인 해석,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본 구약의 언약,
이런 것들을 듣고 배우는 기회를 누렸잖아요. 성경에는 복음서에는 그냥 예수님의 말씀, 뭐 표적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구약 성경을 메시아의 관점에서 재해석하는 일들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말씀이 응하였다,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구약에 하나님께서 하신 여호와라고 불려지는 그 이스라엘의 이방인들에 의하면 토착신이라고 불려지는 이 여호와의 말씀, 언약이 어떻게 실현되는가 하는 것들을 보고 듣고 배운 거예요. 그래서 환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온전케 하고 하는 일들을 기록할 때 계속해서 말씀이 응하였다, 성경의 구약에 약속된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야고보가 생각하니까 그건 누가 누렸던 특권이에요? 사도들이 누렸던 특권이에요. 예수님과 삶을 공유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여전히 혼란스러운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아버지의 아버지, 그 아버지의 아버지로부터 계속해서 이 언약을 유대적 전승 혹은 유대교적 교리로 배웠거든요. 신앙이 교리화되면 굉장히 위험해져요. 근데 교리가 없는 신앙은 더 위험해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신앙이 뭐가 되면? 교리화되면 위험해져요. 신앙이 교리화되면 사람을 죽여요. 근데 교리가 없는 신앙은 더 위험해요. 교리가 없는 신앙은 어떻게 위험하죠? 이런 거 고민하고 답을 하셔야 돼요. 조금 이제 신앙생활 하셨으면 이런 걸로, 사실 이런 걸로 좀 토론을 하고 고민을 해야 돼요. 교리가 없는 신앙은 왜 위험한가? 우리가 이단이라고 할 때, 이것도 여러 번 얘기한 거예요. 이단이라고 할 때 그 이단은 신앙의 문제입니까? 교리의 문제입니까? 교리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교리가 없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진리에서 이단이 되지. 진리에서 벗어나게 돼요. 어? 그런데 신앙이 교리화되면 그때부터는 어떤 일을 해요? 그렇죠. 사람을 정죄해요. 이게 정리가 돼서 머리에 이렇게 잘 있어야 돼.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했던 일들은 계속 정죄하는 거야. 니네 선생님이 어떻게 세리와 밥을 먹어? 니네는 왜 씻지도 않은 손으로 밥을 먹어? 니네는 왜 안식일을 범해? 계속 사람을 정죄하는 거예요. 근데 야고보 입장에서 보니까 소위 유대인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은 이런 배경으로 살았거든요, 평생. 네? 유대적 전승, 유대적 교리. 그러니까 점점 신앙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명을 잃어가는 거예요. 박제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적인 행위는 있고 종교적인 열심은 있는데 삶이 변하지 않는, 전혀 영향력이 없는, 사회적인 영향력이 없는 무가치한 사람들로 변해가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이 사람들이, 제자들은 예수님에 의해서 실현된 그 완성되어진 말씀을 듣고 제자가 됐는데, 이 사람들은 이런 배경 속에서 그냥 기독교 신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런 위험에 있는 거예요. 뭐 없이, 체험 없이, 삶으로 경험되는 그 은혜가 없이 그냥 기독교 교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예수 믿어서 따라갔어요. 여자 만나려고 교회 가다가 그냥 습관적으로 나오게 됐어요. 그냥 모여서 노는 게 재밌어서 그랬어요. 우리 때만 해도
놀 게 없었잖아요. 놀려면 어디 가야 돼요? 일단 교회 가야 돼. 교회 가야 놀 게 있어. 교회 가면 또 먹을 것도 있어. 응? 씻지도 못한데 교회 가야 여자애들 만나서 비누 냄새라도 맡아. 뭐 이게 이랬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 다니다가 보니까 이제 안 가면 섭섭해. 그리고 제가 여러 번 농담으로 얘기한 딴 건 다 믿어지는데 지옥이 있다는 건 믿어져. 재수가 없이. 그래서 안 가면 지옥 갈 것 같아. 뭐 이런 거죠, 막.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근데 점점 삶에는 변화가 없고 그냥 그 종교적인 행위만 남아요. 탄력을 잃어가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도 오래되면 삐걱삐걱 소리가 나는 이유가 뭐예요? 고무가 탄성을 잃어서 엔진을 이렇게 받치고 있는 고무들이 탄성을 잃어서 삐걱삐걱 소리 나다가 나중에는 그 고무들이 터져버리잖아요. 삐걱삐걱 소리 나면 빨리 가서 그 고무만 갈면 되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싱이라고 하는 고무들만 갈면 되는데 자기 신앙을 점검을 못하는 거예요. 왜 이런가 도대체. 사람이 늙는 것도 그 유연성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누가 늙은이에요? 몰라요? 생각의 유연성을 잃으면 늙은이에요. 나이와 관계없이. 생각의 유연성을 잃으면. 그래서 평생 훈련해야 될 게 뭐예요? 생각의 유연성을 유지하는 거예요. 누구 전화벨이 울리나 관심 갖지 마세요. 내 거 아니면 됐어요. 남의 전화벨을 울리는데 그럼 이복순 권사님 얼마나 불안하겠어. 심장이 터질 것 같잖아. 그 왜 누구 건가, 왜 막 뭐 기린도 아닌데 막 그 자라야 자기들이 뽑아지지도 않는 목을 막 뽑고 왜 누구 건가 막 보려고 그래. 내 거 아니면 됐지. 이상한 사람들이야 아주. 뭐 이복순 권사님 무슨 죄가 있겠어요? 이 시간에 전화한 사람이 나쁜 사람이지. 누가 나쁜 거야 도대체? 그 야고보가 생각하니까 유대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개종의 사건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인가? 그냥 성도들 가운데 이게 대세래, 이게 유행이래, 이게 최첨단이래. 그래서 우아하고 멋져 보이려고 기독교로 넘어온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 어떻게 하나? 근데 있어봐야 뭐 그 사람들이 뭐 지옥 가는 거니까 괜찮지만 그들 때문에 교회가 타락하면 어떻게 하나? 지금처럼 막 이렇게 통신이 발달하고 정보가 막 공유, 이게 더 위험한 상황인데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정보를,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구나, 이걸 깨닫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냥 유대적 전승과 유대적 교리 위에 그냥 하나를, 기독교 교리를, 그냥 여기 기독교 교리를 하나 더하면 어떻게 하나, 이런 고민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내가 야고보를 만나본 일이 없으니까. 야고보서 읽어보면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 문제가 뭐예요? 그렇게 고민했던 게 뭐예요? 사변적 신앙이에요. 잘 들어 딴짓 하지 말고, 니네들 말이야, 니네들이 더 열심히 공부해야 돼. 야고보가 염려했던 사변적 신앙의 대표적인 현상이 뭐지요? 이분들이 큐티 지금 안 하고 있나? 믿음에 대해서 우리식으로 쉽게 이야기하면 이야기는 하는데 믿음을 실천하지 않는 거예요. 신앙에 대해서 토론은 하는데 그걸 행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냥 1세기 교회 안에 있었던 유행 중에 하나라고 그냥 생각할 수도 있겠죠. 우리는 이런 상황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만나요.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면서 배부르고 등 따뜻하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뭘 해요? 맨날 토론하는 거야. 맨날 토론. 그런데
그들이 이제 새로운 이야기거리가 생긴 거죠. 뭐요? 신흥종교 기독교. 새로운 사상. 야, 이거 핫한 아이템이야. 야, 기독교 교리 사상을 모르면 좀 후진 사람이야. 그래서 맨날 모여서 여기에 대해서 토론하고 여기에 대해서 뭐 논리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바울도 그걸 경험하잖아요.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이 재판받는 과정에서도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몰라요? 몰라도 이런 때 아는 척을 해야 돼. 그냥. 아는 척하면 또 겁나잖아. 뭐냐고 물을까 봐. 그다음에 진짜 아는 척했다가 물었는데 또 모르면 또 개망신 당하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야고보가 이게 사실 고민이었던 거예요. 이런 행태들이 교회 안에 번져가면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버릴 거니까요. 빠르게 세속화되고 타락할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안타까움, 그런 두려움 때문에 서신을 기록하게 된 것 같아요. 그게 야고보서의 기록 배경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이해하셨죠? 주일 저녁이 가장 졸린 시간이에요. 그래서 들었는데 이게 꿈인지 생신지 기억이 안 나요. 뭘 듣긴 들었는데 이게 성령 하나님이 계시로 보여주신 건가? 꿈이었나? 그래서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1장 1절부터 보면 1장 1절을 이제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무지장 빠르게 할 거니까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 문안한다. 그래서 1장 1절에서 뭐를 얘기하죠? 자신의 신분에 관한 이야기를 하죠. 종은 신분이에요. 지위가 아니라 신분이에요. 신분과 지위는 달라요? 알면 안다, 모르면 모른다. 왜냐하면 종에도 지위가 있었거든요. 쉽게 말, 우리나라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마당쇠가 있고 신분에 관한 이야기래요. 그런데 이 신분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동격으로 고백을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야, 이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이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인 거죠. 자신의 신분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수신자를 밝혀요. 수신자가 누구예요?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이야기를. 왜 유대인이라고 안 썼을까? 왜 12지파라고 했을까? 왜 12지파라는 용어를 썼을까? 이건 설명을 안 할 거예요. 이거 설명하려면 진짜 한나절을 또 해야 돼. 12지파라고 하는 이 개념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사실 이 12지파라고 하는 건 이 안에 종말적 사상이 담겨져 있어요. 이거 설명하려면 진짜 오래 설명해야 돼요. 쉽게 얘기하면 이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할 때 이것이 어디와 물려서 연관되냐면 요한계시록에 있는 14만 4천과 연관이 되거든요. 이거 설명하려면 진짜 날밤을 새야 되니까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좀 해지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때 얘기를 합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흰옷을 입고 나와요. 그죠? 근데 그 숫자를 치니까 14만 4천이에요. 신천지가 제일 좋아하는 14만 4천.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허다한 이방인들이 정말 셀 수 없는 무리가 주께로 나와요. 그러니까 신천지가 얘기하는 예수 믿는 사람의 숫자는 14만 4천이야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12지파라는 단어를 왜 썼느냐라고 할 때 이거를 아주 그냥 좀 깊이 이렇게 생각하려면 야고보는 이미 그의 서신을 어떤 관점에서? 종말론적 관점에서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알게 돼요. 이거 목요일 할 때 안 했죠? 설명 안 했어요. 이렇게 조금씩 깊이 들어가는 건데 깊이 들어가면 우린 빠져 죽어서 못 나와.
그래서 야고보가 종말론적 사상으로 편지를 쓰는 그 증거들이 본문에 계속 나오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 나라를 목적으로 살아라예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산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종말론적 역사관을 갖는 거죠. 심판이 있어. 하나님 나라가 있어. 하나님 나라가 임할 거야. 2절 읽습니다.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형제들이라고 이야기해요. 자기와 같다라는 거죠. 자기와 같다. 뭐가 같아요? 신분이 같다. 그럴 수 있어요. 신분이 같아요. 그러면 같은 신분, 어떤 신분이에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는 성도들을 향해서 형제라고 부르고요. 성도란 결국 그리스도의 종된 사람들인 거죠. 형제들아. 그리고 뭘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여러 가지, 지금 또 컨닝하면서 하면 안 돼요. 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라는 말은 그냥 해석하면 이미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환난이나 핍박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이거 목요일날 얘기했던 거예요. 시험이라는 단어를 쓴 이유가 있다. 그냥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주석가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야고보가 이렇게 쓴 것은 시험은 우리 안에 있어 일어나는 유혹이나 미혹인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외적으로부터 오는 어려움이나 고난을 시험이라는 단어로 썼다라고 그렇게 주석들을 했어요. 예전에 오래된 주석들을 보면. 근데 그렇게 되면 그건 시험이라고 말하기가 부적합하거든요. 그럼 야고보가 얘기하는 게 뭐예요? 외부로부터 시작된 고난이나 핍박이나 환난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내적 갈등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그냥 내적인 갈등이 생겨지는 건 미혹이죠. 이게 단어가 선정이 어려워서 그냥 미혹이나 유혹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건 외부로부터 시작되는 환난, 외부로부터 시작되는 핍박, 외부로부터 시작되는 불이익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디에서 일어나는 내 내면에서 일어나는 이거 내가 제대로 믿고 있는 건가? 때려쳐야 되나?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야 되나? 이런 일들, 내가 이런 불이익을 당하면서도 이걸 계속 유지해야 되나? 라고 하는 그런 일들을 지금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당하고 있는 거죠.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슬람이야, 다 이슬람. 근데 어떤 한 사람이 개종을 했어. 그럼 옆에서 얼마나 괴롭히겠어요. 얼마나 괴롭혀. 근데 그 괴롭힘을 그냥 이기면 되는데 그 괴롭힘이 막 채찍으로 맞고 뭐 고문당하고 맞을 때는 그냥 이기면 되는데 그리고 가둬놔. 그럼 그때부터 뭐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마음의 갈등이 돌아서야 되나? 이렇게 맞다는데 죽겠는데 부모 형제 다 버리고 내가 이 짓을 해야 되나? 라고 하는 마음에 갈등이 생겨요. 어떤 게 더 힘들어요? 맞아봤어요? 손톱 뽑혀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쉽게 얘기하지? 사실 어떤 어려움이나 압박이 다가올 때 그것도 힘들지만 그냥 혼자 있을 때 생기는 그 압박으로 인해서 생겨지는 마음의 내적 갈등 이런 것들이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거죠. 시험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파괴예요. 파괴, 파멸, 죽음 나중에 나와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목요일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냥 그걸 견디는 것을 단순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미움이 생기거나 어떤 슬픈 일이 생기거나 혼란스러운 일이 생기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반대 방향으로 가기 위해 힘써야 되는 거예요. 구체적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버티는 게 아니라.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 이야기예요. 그걸 기쁘게 여기래요. 그럼 이제 이런 일들을 당하는 사람들이 질문할 거 아니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질문을 안 할 거예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첫째 질문 항상 하는 거. 왜? 왜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왜 시험을 만날 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왜 그것을 기쁘게 여겨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절. 이는 왜냐하면 너희의 뭐가요? 아니, 3절 읽어야지. 시작. 이는 뭐라고요? 너희의 믿음의 시연이 뭘 만들어요? 인내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그냥 인내하는 게 아니구나. 뭘 할 때? 그 시험을 당할 때 그것을 기쁘게 여기는 것이 뭘 만들어요? 인내를 만들어. 인내는 그냥 생겨지는 게 아니에요. 인내하는 게 아니에요. 그 시험을 기쁘게 여기는 과정이 뭘 하는 거예요? 인내를 생산해가는 과정이에요. 다 설명했잖아요. 그 만든다가 힘쓰다라는 뜻이 있다니까. 그래서 제가 그날 얘기했잖아요. 시험을 만나면 뭐 해라? 힘쓰고 노력해야 돼요. 반대 방향으로 가려고.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두드려 맞는 거 그냥 견디고 있는 게 아니라, 너 예수 믿으면 직장 그만두게 될 거야 라고 하면 뭐 하나님 나라를 더 열심히 소망하는 힘씀이 있어야 돼요. 우린 그걸 안 해요. 신앙생활 하면서 난 너무 피곤해. 그러면 힘써서 기도에 나가는 노력을 해야 돼요. 슬퍼져요? 그럼 그 슬픔에 잠기는 것도 뭐 이겨내는 방법일 수 있지만 그것에서부터 벗어나려고 힘써야 돼요. 좋은 사람을 만나고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내 마음을 다독여가는 그런 힘씀이 있지 않으면 인내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인내는 그냥 견디는 게 아니라 만들어가는 거예요. 만들다에 힘쓰다라는 뜻이 있다니까. 노력하다, 힘쓰다, 애쓰다. 인내를 만들으래요. 인내가 만들어진대요. 그 믿음으로 시련을 견디면 뭐가 만들어져요? 인내가 만들어요. 우리 그런 거잖아. 막 체력 훈련해. 맨 처음에 죽겠지. 턱걸이 한 3개 했어.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생각이 드는 거야? 눈에다 힘을 빡 줘. 졸려고 하지 말고. 아닌 것처럼 그러지 말고 눈만 보면 다 알아. 동태 사춘이야? 동태는 눈꺼풀이 없어. 한 3개쯤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가 3개쯤은 할 수 있어. 이 정도는 견딜 수 있어. 라고 하는 자신감이 생기잖아요. 그걸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인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또 질문하겠죠. 인내 만들어서 뭐 하려고요?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충분한 분량을 채워라. 인내가 충분히 만들어지도록 해야 된다. 그러면 왜냐하면 이는 너희로 온전하게 구비하여서 부족함이 없도록 해서 어떻게? 그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한다. 이 인내가 너희의 믿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온전하게 해요. 다 준비돼서 구비돼서 온전하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할 거예요. 얘가 전체예요. 야고보서 전체.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갈 때 끊임없이 시험이 다가올 거예요. 그 시험이 다가올 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힘써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힘쓰고 노력하고 애써야 돼요. 그래서 그 시험이 결국 뭘 만들고 인내를 만들고 그 인내가 분량이 채워지면 충분히 만들어지면 그것으로 인해서 너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비되고 준비돼서 온전하게 될 거예요. 그 믿음이 너희를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갈 거예요. 이제 끝났어요. 뭐 아멘이죠. 끝났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게 그렇게 쉽나요? 그걸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그런 분별력을 얻을 수 있어요? 라고 하니까 뭐 하래요? 지혜를 구하라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의 특징은 문답형으로 쓰여졌어요. 근데 질문하는 성도들의 질문은 없어요.
왜? 그 대상이 불특정 다수였기 때문에 대면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고린도 교회 여러 편의 편지를 보내니까 질문이 있고 그 질문 먼저 번 너희의 질문에 대하여 내가 이렇게 답한다. 뭐 이런 게 있는데 야고보서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글은 문답형으로 쓰여져 있어요. 어떻게 이거를 알아요? 어떻게 이걸 깨달아요? 어떻게 믿음의 시험을 견디면 인내가 만들어지는 걸 어떻게 알아요? 그 인내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할 걸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가 없어서 그래. 지혜가 없어서 그걸 너희가 깨닫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 지혜가 없는 자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다시 질문하죠. 구했는데 안 주시던데요? 구했는데 안 줘요. 우리 지혜를 다 구하잖아. 지혜를 구했는데 안 줘. 왜 안 줘요? 그 다음 읽으면 돼요. 6절 시작. 예. 자, 왜 안 준대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래요. 그러면 믿음으로 구한다는 게 뭐지요? 이제 여기서 이제 의심하지 않고 구하는 거. 그러니까 안 나왔으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야. 목요일 나온 사람 다 알아. 우리 믿음으로 구해라. 그러면 의심하지 않고 구하는 거야. 의심하지 않고 구하는 게 뭐죠?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그랬죠? 야고보서의 진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기도하면 이루어지지 않아요.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야. 여기에 함정이 있는 거야. 우리의 기도가 왜 응답이 안 돼요? 기도하고 실천하지 않는 거야. 하나님 성경을 깨닫게 해주세요. 기도했어. 안 읽어. 어떻게 깨닫게 해줘? 하나님 나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공부 안 해. 쳐자. 어떻게 시험을 잘 봐? 그 얘기가 뒤에 나와요. 형제가 배고픈데, 이거 설교했잖아. 형제가 배고픈데 야 가서 배부르게 먹어. 야 그렇게 입고 다니지 말고 따뜻하게 입어. 하고 뭐 하지 않으면, 행동하지 않으면 그게 기도냐. 그게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않는다는 건 기도했으면 뭐 하라는 거예요? 실천하라, 행동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무시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 탁월한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면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보지 않은 일도 배워야 되고 시도해봐야 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고 왜 안 되지? 노력하고 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지 지혜를 주세요. 뭐 이래야 이게 뭐가 되는 거지. 뭐든지 해보지도 않고 안 돼. 그 못해. 불가능해. 어떻게 지혜를 얻어요? 우리의 문제가 뭐예요? 기도를 안 하나요? 하잖아요. 기도한 거에 100분의 1만 실천하면 삶이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백날 토론해봐라. 안 된다. 뭐 하지 않으면, 실천하지 않으면. 그 유튜브 동영상에 보면 이종서형 면허 따는 동영상 엄청 많아요. 뭐 이렇게 해서 꺾어내. 그거 본다고 붙냐고. 뭘 해야지? 타 봐야지. 힘 빼라. 힘이 빠지냐고. 넘어질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지? 모르죠. 넘어져 봐야지. 넘어져 봐야 넘어져도 안 죽는구나. 응? 이 정도 꺾어도 안 넘어지는, 이걸 알 거 아니에요. 뭘 해봐야? 실천해봐야 이게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를 알 거 아니에요. 우리 문제는 뭐예요? 토론은 해, 말은 해. 근데 뭘 안 해? 실천해. 미장 이렇게 하면 돼. 말로 그 누가 못하냐고. 발라봐라. 그게 되나? 안 된다. 해봐라. 그게 되나? 해봐야 왜 안 되는지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는 건 그냥 믿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기도했으면 뭐 해라? 실천해라. 행해라. 설교 들었으면 실천해야지. 성경 읽었으면 실천해야지. 성경 읽고 실천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게 역사가 일어나냐? 우리 문제는 뭐예요? 우리는 성경 읽고 뭐 해요? 시험 봐요. 실천하지 않고. 이게 환장하는 거야. 장로가 되는데 성경 시험을 봐. 아나 모르나는 확인해야 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알고 있는 것만이라도 뭐 하는지 실천하는지가 중요한 거지 그거 알아서 뭐 하냐고. 알면 다른 사람 죽이지. 실천하는 걸 봐야지. 성경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해요? 하나 알면 하나 실천해야지. 열을 아는데 하나도 실천 안 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 그게. 그래서 기도하고 의심하지 말아라 라는 말은 지혜를 구했으면 지혜롭게 행동해야지요. 생각해야죠. 지금 이 상황에 이렇게 행동하는 게 지혜로운 건가? 내가 생각해야지요. 그리고 행동해야지요. 하나님 지혜 주세요라고 기도하고 하는 짓은 그냥 아주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뭐 하나님 살 빠지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운동 안 하면 살이 어떻게 빠지냐고. 어? 빠지겠어요 살이? 아니 그러지 그냥 예배당 일 안 하면서 하나님 예배당 건축되게 해주세요. 그럼 막 저녁에 벽돌이 쌓아지나? 하나님 예배당이 빨리 완공되게 해주세요. 손톱 갖다 가는데 그게 되나? 매일 나와서 수고해야죠. 매일 나와서 땀 흘려야죠. 매일 나와서 돌아봐야죠. 제대로 안 하면 퇴근하고 야단치고라도 해야죠. 그게 믿음의 기도잖아요. 그게 믿음의 기도야. 믿음의 실천이 아니라 믿음의 기도야. 그러니까 나와서 일하는 게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라니까.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예배당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게 해주세요. 기도했으면 나와서 일해야지요. 일 안 할 거면 헌금을 하든지. 그래야 그게 그 기도가 진짜 참되고 진실한 거지요. 하나님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게 해주세요. 기도는 얼마나 해요? 근데 수고하지 않아. 아니 제가 페인트 사다 놓고 페인트통에 안수해서 하나님 페인트가 벽에 발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다고 얘네들이 밤에 무슨 제가 중학교 때 봤던 영화 판타지아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디즈니에서 만든 애니메이션 뮤지컬이에요. 최초에. 못 봤구나. 뭐 기도하면 붓들이 뭐 혼자 뭐 칠하고 걸레가 혼자 뭐 청소하나? 그런 거 없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를 자꾸 착각을 하는데 이건 그냥 믿고 될 줄로 믿어요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했으면 뭐 해라? 행동하라는 거예요. 믿고 구했으면. 이런 거죠. 홍해가 갈라질 줄로 믿습니다. 안 들어가. 왜 안 들어가니까? 믿는다니까요. 들어가려니까. 믿는다니까요. 꼭 해봐야 되나요? 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칠 줄로 믿어요. 안 갈라져요. 우리는 이미 여호수아를 통해서 봤어요.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때 우기였어요. 요단강 강물이 강둑을 흘러 넘쳤어요. 범람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요단을 건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갈라주실 줄로 믿습니다. 들어가려니까 믿는다고요. 들어가려니까 믿는다니까요. 어떻게 건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언제까지?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딛고 요단강 물속으로 들어갈 때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제사장들은 그랬겠지. 재수 없이 제사장 돼가지고 떠내려가는구나. 그랬을까요? 그랬을지도 모르지 뭐. 아니 강둑에 서 있는데 그게 어떻게 강이 갈라지냐고. 기도했으면 어때야지요? 강 속으로 들어가야지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을 바라라고 기도하면 뭐하냐고요? 홍해 속으로 들어가야지요. 폭풍 속으로 들어가야지요. 그게 믿음이지요. 그 누가 좋은 줄 모르냐고. 바이크 타고 전국 여행하는 거 낭만이 있겠다. 그 누가 모르냐고. 해봐야 개고생이라는 걸 알지. 어? 7월 달에 간다니까 또. 기필코 미국을 간다니까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는 건 단순하게 내가 믿어요 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혜를 구했으면 지혜롭게 행동해라, 실천해라 라는 이야기. 이게 야고보서의 주제예요. 7절에서도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의심하는 자는 얻을 게 없다. 7절. 또 한 달락이 끝나는 거예요.
왜 시험을 이기지 못해요? 지혜가 없어서예요. 지혜를 구해야 돼. 응? 그리고 이제 8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이고 미안해요. 9절인데 8절이라고 그랬어요. 8절까지구나. 9절.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그래서 이제 9절 갑자기 얘기가 달라졌어요. 뭐라고요? 낮은 형제. 여기서 낮다는 건 뭐예요? 신분이죠. 앞에서 나온 신분이에요. 낮은 형제는 자신의 높음, 뭐지요? 신분이지요. 자랑하래요. 무슨 얘기예요?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가운데, 개종한 성도들 가운데 그들을 낙심하게 하고 시험하게 하는 것이 뭐였던 거예요? 신분의 문제였던, 교회 안에서. 근데 내가 사회적으로 신분이 낮아. 우리 사회에서 신분이 제일 낮은 게 뭐지요? 가정주부라고 합시다. 가정주부. 먹개비? 가정주부라고 합시다. 내가 가정주부야. 그래서 무시당해. 막 교회 왔더니 다 뭐 경력직, 다 뭐 그냥 막 그냥 여자 성도들이 다 막 그냥 그래. 그래서 막 회사에서 했던 얘기 막 하고, 한살림에서 있었던 얘기 막 해. 내가 이거 사과 한살림에서 갖고 왔어. 난 2살림 차렸는데. 할 얘기가 없어. 그래서 막 낙심되는 거야. 그랬더니 그 다음날은 또 누가 도너스를 탁 사와가지고, 내가 오늘 특별 보너스 받아서 사왔어 막 이래. 월급 받아서 사왔다고 그래야 되겠다. 임남이가. 나 월급 받았어요. 도너스 딱 사와. 나 할 말이 없어. 그래서 그게 낙심되는 거야. 가면. 근데 야고보는 뭐라고 그래요? 높음. 왜 높아요? 내가 사회적으로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으니까 나의 낮아짐이 오히려 나의 높음의 원인이 된 거예요. 네가 종의 신분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종이라는 신분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내가 종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것을 자랑해라. 내가 돈이 많고 똑똑하고 잘생겼으니까 구원받을 만해. 아닌 거죠. 나는 뭘로 봐도 구원받을 만하지 못한데. 나는 성격도 더러운데. 나는 죄인인데. 근데 구원받았다는 게 너무 감사하다. 10절. 부자에 대한 이야기죠. 이거 했었잖아요. 10절 시작. 부한 자는 됐어요. 경제적인 문제라고 했잖아요. 첫 번째는 신분, 두 번째는 경제적인 문제.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래. 예수 믿고 났더니 자신의 부요함이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난 내가 부유해서, 나는 그래도 많이 배워서, 난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어, 난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의 복음을 듣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낮아져서 구원받게 된 그 낮아짐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도 문제가 안 되고, 신분도 문제가 안 되고, 경제적인 능력도 문제가 안 돼. 이게 나중에 2장인가에 가서 나와요. 1장 마지막인가 2장에 가서 나와요. 이 얘기가 다시. 그러니까 초대교회 안에 흩어진 유대인들 가운데 그들을 정말 현실적으로 힘들게 했던 건 신분과 경제적인 문제였어요.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지금도 학력, 배경, 경제적인 능력 뭐 이런 거겠죠. 11절 시작.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그래서 그냥 사람의 영광은 구원과 아무 쓸데가 없다.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데 사람이 얘기하는 그 영광은 무익하다. 그냥 해 뜨면 다 사라지는 거야. 하나님 나라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 자랑하지도 말고 부러워하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마라. 끝. 12절부터 이제 읽어보 12절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기 때문이다. 그래서 야고보는 1장부터 굉장히 공격적인 얘기를 해요. 그냥 단순하게 내가 예수 믿어, 성경을 알아, 이렇게 논쟁하고 회당에 모여서 그냥 율법 가지고 토론하고 이런 걸로 구원 얻는 게 아니라, 누가 구원 얻어요? 그 시련을 이겨낸 자예요. 견디고 이겨낸 자. 그런 사람들이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거예요. 네?
13절에서 시험을 이긴 결과는 뭐예요?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거예요. 생명의 면류관. 근데 이제 시험 받을 때 14절 같이 읽습니다. 13절이군요. 12, 13인데.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마라. 그래서 13절에서 뭐예요?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시고 아무에게도 시험당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뭐 이것도 신학적으로 얘기가 많은데 하여튼 뭐 그렇게만 아시면 돼요. 그 14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시작. 오직 강조하는 거죠. 유일하다. 유일하다. 오직 시험 받는 것은 자신의 욕망 때문이다. 내가 나를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거예요. 외부로부터 어떤 환란이 다가오고 외부로부터 어떤 역경이 다가와도 나를 넘어지게 하는 건 나예요. 외부의 어떤 뭐가 아니라. 그래서 뭐 너 때문에 그래 이런 거 없어요. 유혹이 다가오고 환란이 다가와도 결국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 뭐 외부의 누구 때문에 뭐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셔서 이거 성립 안 된다. 내 책임이다. 누가 나를 시험하면 그 사람하고 안 만나면 되죠.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내가 시험당했어. 이건 어리석은 짓이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시험당하는 건 다 뭐 때문이에요? 내 욕심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욕심은 아까 이야기했죠. 시험의 끝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죽음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은 아니겠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래서 16절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마라. 그래서 속지 마라. 이게 또 주어가 없잖아요. 뭐에 속지 마라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생각하면 뭐 사단에게 속지 마라, 마귀에게 속지 마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지난번에 설명하면서 뭐에? 내 자신의 감정에 속지 마라. 내 자신에게 속지 마라. 왜냐하면 이 흐름에서 마귀가 너희를 시험한다는 얘기가 안 나오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시험하는 거 아니잖아요. 뭐 때문에 시험당해요? 내 욕심, 거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17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17절은 천천히 읽읍시다. 시작. 됐어요. 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온갖 좋은 은사와 좋은 선물이 그 다음이요? 다 어디로부터? 위로부터 빛의 아버지께로부터. 그래서 좋은 것들은 다 빛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와요.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어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근데 이거 지난번에 이제 한 부분만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주일이니까 7시 13분이다. 아우 7시가 벌써 넘었네. 끝나야 될 때가 됐어요. 왜냐하면 송호가 와요. 오늘은 떨어지신 분과 붙으신 분, 감사와 애도의 시간을 갖는 한편에겐 삶과 조의를 표하고 한편에겐 삶과 경의를 표하는 이 이야기는 뒤집으면 하나님께로부터 온갖 좋은 것이 와요. 다시 얘기하면 온갖 좋은 것은 하나님께로부터만 와요.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르죠? 다시 잘 들으세요. 온갖 좋은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건 좋은 게 아닌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거기까지는? 온갖 좋은 은사와 좋은 선물은 빛의 아버지인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자, 바꿔서 얘기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은 좋은 것이에요. 응? 내 기준이 아닌 거예요. 내가 볼 땐 이게 힘들어. 왜 내가 권사회장일 때 교회는 지어가지고 맨날 나와서 설거지하게 만들고
지금 내가 당하는 일이 내 입장에서는 너무 힘들고 어렵게 느껴지더라도 이것이 누구에게로부터?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내가 믿어 의심할 수 없다면 이건 좋은 것이에요. 그렇게도 해석이 돼요. 두 가지가 다 해석이 돼요. 그래서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온갖 좋은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우리의 욕망으로부터 오지 않는다. 우리는 이게 있었으면 참 좋겠어. 이것만 채워지면 내가 행복할 것 같아. 그거 아니다. 어? 온갖 좋은 은사와 각종 좋은 선물은 누구로부터? 아버지께로 오는 거다. 이게 1차적인 해석이에요. 뒤집으면 내가 지금 당하는 환난이나 고난이나 역경도 하나님께로부터 만일 왔다면 이것도 좋은 것이다. 두 번째는 굉장히 포괄적인 해석이죠. 두 가지 해석이 다 돼요. 어떤 걸 택할지는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묵상하면서 소그룹을 우리가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개중에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내 상황이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어?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있고 그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시는 분이라면 지금 나는 너무 이게 힘들고 이 과정이 너무 어렵지만 이것도 좋은 것임에 틀림이 없다. 그럼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가져다 주시는가? 다시 2절과 3절로 돌아가면 우리가 인내를 만들어서 그 인내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이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단 하나님은 아무에게도 시험받지 않으시고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라는 것과 그럼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거냐, 이게 하나가 남아요. 해결이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나중에 야고보서를 다시 하게 되면. 그리고 이제 18절에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택하신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은 우리가 그냥 우리의 욕망대로 잘 먹고 잘 살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첫 한 열매가 첫 한 아닌가? 그건 아니지.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열매 맺게 하기 위함이다. 끝났어요. 지난번 여기까지 한 거예요. 좀 더 해야죠. 이제 19절부터는 우리 연습하는 대로 다시 한번 해보십시다. 이걸 왜 했냐면 지금 수요일, 금요일, 목요일, 금요일 날 못 나오신 분들이 19절부터 하면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앞에 거 다시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빠지지 않고 나오면 제가 이런 고생을 안 하잖아요. 19절 천천히 읽습니다. 됐어요? 이제 보셨죠? 이제 한번 그만 봐, 읽었으면. 여긴 할 게 없죠? 뭐가 더 들어갔어요? 내가 더 들어갔어요? 사랑하는이 더 들어갔어요. 앞에하고 똑같아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시작. 너희가 알지니. 이건 그냥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는 강조지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은 작전을 바꿨어. 한꺼번에 읽고 하니까 기억이 안 나서 막 기억을 더듬느라고 흰머리가 날 것 같아서 너희가 알지니는 그냥 반드시 알아야 한다라는 강조예요. 너희가 알지니. 읽읍시다.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자, 고만. 또 이제 또 나로 살려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사람마다. 아유, 그렇게 빨리 가려고 하지 말라니까 자문에 빨리 가면 딴 길로 간다고 그랬잖아. 사람마다. 각각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뭐 해라?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해라. 근데 이게 뭐에 대한 얘기냐? 그러면 모든 말을 하지 말라는 얘기냐? 모든 얘기를 다 들으라는 얘기냐? 그게 아닌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금 뒤에를 안 보면 이걸 가지고 적용이 신중해라 이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명확하지 않을 때는 그냥 남기고 넘어가라고. 뭘
듣기를 속히 하라는 거냐? 속히 한다는 건 뭐냐? 더디 한다는 건 뭐냐? 듣기는 빠르게 하고 말하기는 더디게 하라고 했는데 속히와 더디기가 뭐냐? 속도를 얘기하는 거냐? 그 뒤를 보면 이제 나와요. 그리고 하나 더 했죠. 뭐 하지 마라?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성내기도 더디해라. 왜 화가 나죠? 그냥 이거를 내용 없이 이렇게 얘기하면 일반적으로 화내지 말라는 거, 화를 참으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뒤를 보면 이제 이게 나와요. 뭐를 듣기를 속히 하라는 거예요? 말씀이죠. 말씀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율법이에요. 율법. 말하기는 더디하라는 건 뭐예요? 율법에 대한 해석과 자기의 평가예요. 성내기를 더디하라는 건 뭐예요? 그 율법을 듣고 기분 나빠하지 말란 얘기예요. 응? 율법을 들어요. 듣는데 속히 안 듣는 거예요. 속히 안 듣는다는 게 뭐예요? 건성으로 듣는 거예요. 여기 속히라는 말은 빠르게라는 뜻이 아니라 주의해서 깊이 있게 조심해서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옳아요. 율법을 들을 때 기분 나쁘네. 저거 나들으라고 하는 소리네. 복음서에 계속 바리새인들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큐티를 하거나 말씀을 들을 때 저거 나들으라고 하는 소리네 그러면 그때부터 기분이 나빠져서 안 들어요. 딴짓하거든. 갑자기 졸려. 갑자기 피곤해. 그래서 자기 입장을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은 설교를 듣는 중에 옆 사람하고 나누는 거예요. 이런 경우 많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찔리니까 옆 사람도 저 얘기가 나를 향한 얘기라는 걸 알 것 같은 거야. 응? 그러니까 자기 입장을 변명하는 거야. 그리고 저 해석이 잘못됐어 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미 그건 화를 내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일을 해요. 실질적으로. 성경을 읽거나 성경을 읽다가 혼자 그러는 거면 괜찮은데 설교를 듣거나 뭐 할 때 저거 나들으라는 소리 내죄네 그러면 사람이 머쓱해지고 뭔가 좀 불편해지고 그래서 그 성경의 바른 해석을 찾는 게 아니라 자기를 지지해 줄 수 있는 뭔가를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야고보는 지금 뭐라고 그래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지금 누가 겪고 있는 거예요? 누가 겪고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잘하는 대로 하면 바리새파 사람 중에 회심한 사람들이야.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 있어요. 왜? 이게 신흥 종교고 이게 새 트렌드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교훈과 가르침을 읽다 보면 기분이 나빠. 오늘 본문에도 기분이 나빠. 바리새인들은. 왜? 그 혼인잔치 왕의 비유가 딱 자기들 얘기거든. 기분이 나빠. 감정이 상해. 그럼 막 옆 사람들을 충동하고 격동시켜서 같이 분노하는 거죠. 1세기 교회 안에 정말 수많은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이 이제까지 그 경건을 지켜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품위 있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산다고 생각했는데 예수의 그 신흥 종교 운동이 이렇게 얘기하면 또 오해하지 마시고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건 신학문이야. 이걸 해야 좀 앞서가는 사람이야. 그래서 교회에 멤버가 됐어요. 어차피 이제 성전 없어져서 뭐 끝나니까 이제 교회 멤버가 됐어. 근데 교회 안에 들어와서 회당 예배에 참석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점점 기분이 나빠지는 거예요. 유대인의 나음이 없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우리가 제일 뛰어난 사람들이야 라고 생각했던 종교적인 프라이드가 꺾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논쟁하고 변론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시끄러워지죠. 그래서 야고보가 이제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해라? 그 말씀을 깊이 마음속에 새겨라. 그걸 듣기는 속해라.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평가하고 정죄하는 일은 천천히 해도 늦지 않는다. 그리고 그 일 때문에 뭐 하지 마라? 분노하지 마라. 그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게 20절이에요. 근데 이걸 그런 생각 없이 그냥 읽어도 그냥 일반적으로 화를 내는 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구나 이렇게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분노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분노하신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었지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적용은 안 맞는 거예요. 뭐 하는 것이 말씀을 듣고 양심에 찔려서 화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뭘 이루지 못한다? 하나님의 의, 똑같은 얘기 하지 말고 뭘 이루지 못한다? 회개를 이루지 못한다. 구원을 이루지 못한다. 아니 말씀을 듣고 성택 집사가 돈 내러 나가지고 마음이 급해졌어요. 말씀을 듣고 뒤돌아봐도 안 줘요. 말씀을 듣고 양심이 찔리면 하나님이 의도하신 건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예요. 나 들으라고 한 소리네. 그럼 회개해야지. 내가 잘못했네. 그럼 회개해야지. 내 믿음이 잘못됐네. 그럼 회개해야지. 그 말씀을 속히 듣고 화내지 않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들었어요. 저거 나 들으라는 소리네. 이씨, 내가 왜 그랬냐면 내 상황이 나만 그랬나. 그것이 말씀을 듣고 화내는 것이 하나님이 원래 목적하신 회개를 이루지 못해요. 그러니 그 사람 하나님 나라 못 간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화나게 하는 이유는 뭐 하라고? 회개해서 하나님의 뜻, 내가 구원에 이르는 것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건데 화내는 거예요. 근데 이 해석이 어떻게 가능하냐? 21절 천천히 읽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자, 왜 화가 났어요? 내 안에 뭐가 있어요? 더러운 것과 악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내가 분노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므로 말씀을 듣고 찔리지 않으려면, 분노하지 않으려면, 오히려 더 크게 범죄하지 않으려면 내 마음에 무엇과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리고 내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자, 그러면 앞에 19절 20절 해석이 맞았어요? 틀렸어요? 맞았죠? 뭐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회개해라. 시끄럽게 하지 말고, 화내지 말고, 승질내지 말고, 입 삐죽거리지 말고 그냥 회개해라. 들었으면 회개해라. 뭐 이래저래 하지 말고 회개해라. 1장 다 하려고 했는데 못하겠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자, 그러면 22절 뭐요? 말씀을 왜 이렇게 또 줄여? 듣기만 하지 말라. 말씀을 행하라. 자, 그러면 여기 듣기는 속히 하고가 뭐예요? 말씀을 행하라예요. 듣고 행하라. 말씀을 듣고 행하라. 그래서 본문 안에서 그 글이 어떻게 이끌어져 가고 이어져 가는지를 봐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제 닭값을 내러 또 나가죠. 그래서 말씀을
듣기만 하면 분노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도 행위잖아요. 나들으라고 하는 소리야. 그 대부분 사람들을 보면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나들으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 회개해야지, 무슨 나들으라고 깨달았으면 왜 열을 내? 근데 우리는 이런 것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믿음이 뭐냐? 믿음은 듣고 막 그냥 이러지 말고 그냥 회개하고 돌아서는 거예요. 행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만 해서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이거는 말씀을 듣고 실천하지 않는 게 왜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는 거냐라고 할 때 긴 설명을 하면 이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어요. 듣고 회개하지 않고 내가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이유를 막 설명해. 예? 그럼 그 설명하는 것 자체가 뭐 하는 거예요? 자기를 속이는, 자기 양심이 알아요. 이미 자기를 속이는 일이 돼요. 그러니 먼저 범한 죄보다 더 큰 죄를 또 저지르는 거예요. 이게 갈수록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듣기만 하고 들어서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면 행하라라는 얘기를 그냥 일반적으로 이해하면 말씀 들으면 실천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데, 그 말씀에 대한 실천이 구원의 조건이 된다면 야고보서는 성경이 아닌 거죠. 이게 이해가 돼야 되는데, 이해 안 되면 이거 설명이 또 길어지는데, 만약에 야고보가 일반적으로 말씀을 듣고 실천해야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야고보서는 성경이 아닌 거예요. 성경의 전체적인 통일성을 파괴하는 거니까. 그런데 말씀을 듣고 회개해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유지해라라고 하면 바울의 이신칭의론과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는 구원론과 일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일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성경을 해석할 때 있어서.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 두 가지 얘기했잖아요. 점진성과 통일성, 성경의 무어성, 이 세 가지를 잊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만약에 야고보가 자신의 서신에서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게 구원의 조건이다라고 얘기하면 야고보는 정경이 될 수 없어요. 성경 전체의 진리성이 훼손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야고보가 한 얘기가 하나님께서 너희가 예수를 안에서 너희를 택하셔서 구원받게 하셨는데 너희가 알고 있는 그 바리새적인 전통, 유대교적인 전통이 그 말씀과 충돌이 일어나서 너희가 그것 때문에 불편해지고 불평하고 그것 때문에 막 이렇게 하면 어떻게 너희의 구원이 이루어지겠냐? 어떻게 너희가 회심한 게 진짜 회심이라고 할 수 있겠냐? 그러니 말씀을 들을 때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고 변명하지 말고 뭐 해서 회개함으로 너희의 구원이 구원되게 해라. 너희의 은혜가 은혜되게 하라. 회개를 통해서 구원 얻는 거 아니에요. 구원 받아서 회개하는 거예요. 이건 이해되시죠? 그 얘기를 지금 이렇게 어렵게가 아니고 쉽게 해요. 자꾸 어렵게 한다고 하니까 23절 시작.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 같아서. 그래서 지금 이제 이 해석이 진짜 맞나 안 맞나는 뒤에 가면 나와요. 그 흐름이 중요한 거예요. 전체적인 흐름을 잘 놓치지 말아야 돼요. 지금 앞에 있는 것을 비유로 설명하지요. 네? 비유예요? 뭐라고요? 말씀을 듣고 행하다고 얘기하면 어떡해. 진짜.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 이러면 듣기는 속히 하고 왜 들었는데 화가 나냐고. 왜 들었는데 말씀을 들었는데 왜 거기 말이 많아지냐고. 회개하지 않으려니까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는데 왜 화가 나냐고. 회개하지 않으려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함으로 받고,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고, 듣기만 하고 회개하지 않아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죠. 여기까지 설명했는데 말씀을 듣고 또 행하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 말씀을 듣고 뭐하지 않는 자는, 회개하지 않는 자는 이제 그만 보고 여기를 보십시다. 마치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본 사람 같아요. 거울을 볼 때는 뭐가 보여요?
에이씨, 얼굴에 뭐가 묻은 게 보이는. 아, 나 진짜 이 사람들 진짜. 아우, 생각을 좀 하세요. 거울을 봤어. 그러면 얼굴에 뭐가 묻었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닦아야지. 근데 안 닦아. 안 닦아. 그리고 거울에서 눈을 띄었어. 그럼 어떤 일이 생겨요? 묻었다는 걸 잊어먹는 거야. 그 얘기인 거예요, 지금. 거울을 볼 때는 우리 그럴 때 있잖아. 거울 보고 묻었네. 닦아야지. 조금 이따 닦아야지. 그리고 그냥 나와. 사람들이 볼 때마다 킥킥거려. 왜 그러지? 누구만 몰라? 나만 몰라.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내 얼굴 표정 나만 안 보인다. 내 얼굴에 뭐 묻은지 나만 안 보인다. 그 얘기를 이렇게 쓴 거예요.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는 자, 말씀을 듣고 화내고 분노하고 변명하고 핑계대고 회개하지 않는 자는 마치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보는 거. 보면서는 어때요? 뭐 묻었네. 닦아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거울에서 눈을 띄고 나니까 안 보이는, 잊어먹은 거야. 자기 얼굴에 뭐가 묻은지 잊어먹는 거야. 그럼 그 사람은 닦을 기회가 없어진 거죠. 놓친 거죠. 못 닦아요. 지금 그 얘기 한 거예요. 비유로. 말씀을 듣고 뭐 하지 않는 자는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24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한지를 곧 잊어버려요. 그게 못 닦아. 내가 어떻게 생겼지? 그게 제일 어려운 게 자화상 그리는 거예요. 내 얼굴에 뭐가 묻었었지? 이걸 잊어버리는 자 같아요. 봤으면 바로 닦아야 되는데. 제가 오늘 왜 이렇게 시간이 갔는데 계속 하냐면 25절 때문이에요. 24절 이제 설명됐지요? 25절. 야고보가 참 훌륭한 사람이야. 야고보도 직업이 목수였겠지. 직업이 그러니까 어부였나? 아니, 아버지가 목수였는데 어떻게 아들이 어부가 돼? 야고보의 아버지가 누구지? 우리 그러지 맙시다. 25절 뭐하게 하는? 이게 굉장히 탁월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24절까지 이해된 사람은 이거 설명할 수 있어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율법을 야고보는 왜 자유롭게 하는 율법이라고 썼는가? 이거 다시 나오거든요. 또 율법이 자유롭게 하나요? 우리를 억압하지? 우리를 정죄하지? 근데 야고보는 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썼을까요? 이거 24절까지 이해됐으면 이거 설명할 수 있다니까. 맞았어요. 여러분 다 거적대기를 뒤집었으면 지혜로워지나 봐요. 추운데 왜 에어컨 밑에 앉아가지고 그걸 뒤집어 쓰고 계세요?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거울을 쳐다봤어. 응? 거울을 봤어. 내 얼굴이 이렇게 생겼네? 내 얼굴에 뭐가 묻었네? 그래서 거울을 보고 바로 닦아냈어요. 율법에 나를 비췄어. 그랬더니 뭐가 드러나요? 죄가 드러나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나를 비췄어요. 죄가 드러나요. 그럼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했어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요? 죄로부터 자유하게 돼요. 그럼 누가 우리를 자유하게 한 거예요? 회개지만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율법이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한다. 굉장히 어려운 개념을 썼어요. 그래서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 그래서 야고보가 편지는 글은 짧지만 바울에 필적할 만한 단단한 신학적인 기반을 가졌다. 어떻게 율법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그래서 앞에서부터 논리가 그거예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건 뭐고? 율법이고. 그 율법 때문에
죄가 깨달아질 때 어떤 사람들은 듣지 않고 막 토론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막 화내는 거예요. 우리 들으라고 한 소리지, 바리새인들처럼. 어? 야, 씨, 그럼 우리가 잔치에 안 갔다는 거야? 뭐. 우리가 예복을 안 입었다는 거야? 우리는 그따위 예복이 필요 없어. 우리는 경건하고, 우리는 장로에 유전이 있고 전통이 있고 유대교적인 삶을 살았고. 그런데 그 율법을 바라본 자들마다 지혜로운 자는 자신의 죄와 허물을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그 죄를 청산하면 우리의 삶을 억누르고 짓눌렀던 무엇으로부터? 죄로부터 자유해진다. 그러니 그 율법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온전한 법이다. 야고보 탁월한 거죠. 이 25절 때문에 앞에서부터 다시 설명한 거예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다.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을 거다. 율법을 듣고 실천해야 된다. 자칫 잘못하면 이게 만약에 이 앞에 내용이 없으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이게 율법적 공로주의가 돼요. 앞에 내용을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 가면 그럼 율법을 지키면 그게 나에게 복이 되는구나. 이런 해석을 하게 된다고요. 25절만 잘못 이해하면 율법을 들여다보고 그 율법을 지켜 행하는 자는 그게 자신에게 복이 된다니까요. 그럼 율법적 공로주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거예요. 내가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하루에 5번 기도하고 내가 모든 것에 11조를 주께 드리는데 내가 왜 지옥 가야 되냐? 신명기 말씀대로 내 옷깃에다가 내 성경 구절을 쓰고 다니고 가죽띠로 내가 성경 해가지고 팔목에 묶고 이마에 그거 달고 다니는데 내가 왜 지옥 가야 되냐? 내가 왜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냐? 뭐 때문에요? 율법을 지켰다라고 하는 그들의 공로주의가 그들로 하여금 점점 은혜로부터 멀게 떨어져. 근데 야고보가 똑같은 얘기를 하겠냐? 그거 아니지 않냐? 26절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여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면, 이게 뭐 말 조심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어? 말씀을 듣고 죄가 깨달아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나는 경건하니까라고 자기 식으로 막 그거야 그거. 비판하고 막. 그러면 그 사람의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거다. 천국 못 간다. 천국 못 간다. 정말 율법을 안다면 그 율법이 너로 하여금 회개에 이르게 할 거야. 그것 때문에 말이 많아지거나 분노하지 않을 거야. 27절 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 그 환난 중에서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27절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하나는 외적 경건과 내적 경건이에요. 외적 경건, 하나는 내적 경건이에요. 외적 경건은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냥 이웃을 신명기법에 의해서 사회적 약자를 돌아보는 거예요. 내적 경건은 뭐예요? 회개해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거예요. 이런 자가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될 거예요. 1장 전체가 끝났어요. 야고보서가 굉장히 짧지만 자 보세요. 바울 서신보다 어렵지 않아요? 아닌가? 바울 서신은 내용이 굉장히 길어요. 그런데 그냥 고린도 교회 문제에 대해서 평하고 해결책을 얘기하니까 그냥 읽으면 이해가 되는데 야고보서는 어려워요. 공동서신이 어려워요. 베드로서도 어려워요, 사실.
야고보서 지금 우리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 큐티 바빠서 못 하셨죠? 전 아까 점심 먹기 전에 했어요. 아주 얍삽하게 주일날 노트북 갖고 와서 밥 먹기 전에 큐티를 해요. 찬양대 연습할 때. 2장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계속이 됩니다. 야고보서를 잘 묵상하시고 우리의 믿음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행위는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행위는 구원의 결과입니다. 행위가 믿음이 아닙니다. 행위는 믿음의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결과는 과정을 증명하는 겁니다. 네? 결과가 있다고 해서 그게 온전하지는 않지만 과정은 반드시 무엇을 통해서? 결과를 통해서 증명돼야 됩니다. 이 거꾸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가 있다고 해서 구원받은 건 아니지만 구원받았다면 반드시 행위는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결과가 과정을 증명해야 되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세속주의로부터 우리 자신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하는 고민이 이 야고보서의 주제입니다. 믿음과 행위의 관계. 야고보서를 묵상하시면서 이것들을 잘 살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또 수고하셨고 7월 새로운 달이 시작됐는데 새로운 달 7월에 야고보서를 우리 본문이 짧지요? 큐티책에 길지 않으니까 그 짧은 본문들을 차분하게 묵상하시고 집모임 하실 때나 또 이렇게 친한 분들끼리 그날 묵상하신 것들을 나누실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뭐 여러 가지 이야기했는데 적용을 이제 여러분들이 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듣기는 속히하고, 말씀에 대한 거예요.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절대로 승질내지 말아야 된다. 말씀 때문에 승질내지 말아야 된다. 말씀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지켜 행하는 자가 의인이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연약함이나 죄가 드러나면 빨리 회개해야 돼요. 자유케 하는 율법,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 표현이 너무 멋있잖아요. 큐티하면서 야, 표현이 너무 멋있다. 또 봐도 또 멋있다. 자유케 하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을 바라보고 있는 자는 자신의 죄를 깨달아서 온전한 삶을 살게 된다. 근데 흩어진 유대인들은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서 2장에서 이제 차별 문제가 나와요. 사람의 외모로 차별하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를 외모로 차별하시고 구원하시지 않으시고 가난한 자나 부한 자를 동일하게 구원하셨는데 우리가 부한 자에 대해서 아첨하고 아부하고 가난한 자를 차별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욕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부자는 너희를 압제하고 부자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욕되게 하는데 오늘 본문의 한 가지 그 부분이 어려워요, 해석이. 너희가 왜 부자를 선대하고 가난한 자를 무시하느냐라는 책망을 합니다. 1세기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죠. 형제 사랑하기를 힘쓰는 한 주간이 되십시다. 이번 한 주간 또 우리 예배당 공사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주희 집사 치료 과정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